김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이 그런 순환과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영광을 받으면 내 아이들 좀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왜 니네만 높아지려고 하냐 라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은 답답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경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누가 더 먼저 따나 막 이렇게 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으로 볼 때는 경쟁이 이제 강한 사회가 천국과 가까울까요? 지옥과 가까울까요? 당연히 지옥과 가까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걱정이 슬슬 이 아니라 이제 이전부터 많이 됐지만, 아무튼 이제 사랑이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느님께서 이 자녀들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사랑하셔서 주시는 양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서로 누가 높냐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우리도 이제 사순절 지내면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 묵상하면서 우리 삶이 혹시 경쟁 위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은지, 경쟁이 없는 데는 없죠, 사실은. 그게 문제죠. 아무튼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래 하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길죠.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를 좀 높이 앉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이제 죽을 수 있냐, 순교할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순교의 수준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그거 다 하느님이 이제 알아서 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경쟁을 하려면 낮아지려고 서로 섬기려고, 섬기는 게 뭐 경쟁, 더 이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경쟁은 없죠. 없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쟁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존을 위한 수단인 거죠. 어떤 먹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3명이 이제 그 먹이를 각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먹이 하나를 두고 3명이 이제 쫓아다니면 이제 뭘 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고 싸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이제 해치는 일이 벌어지는, 제가 바이킹 예를 들었는데, 바이킹이 원래 남의 이런 데를 침략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싸움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척박하니까, 땅이 척박하고 거기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을 이제 해치는, 약탈하는 약탈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싸움하고 전쟁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느님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내가 아들까지 주면서 너희에게 이제 하느님이 아드님까지 죽여서 양식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걱정을 계속해라라고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다. 경쟁은 목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피 빨아먹으려고 서로 이제 더 좋은 곳에 빨대를 꽂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에 7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애국자 둘이 결혼해서 7명을 이제 낳았는데, 남편은 또 일이 바빠서 밤에 뭐 12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많고, 아내는 이제 뭐 큰 어떤 식당을 운영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식당 안에서 이제 막 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정말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7 아이를 이렇게 키워요. 정말 대단하죠. 그쵸? 근데 이제 마지가 문제인 거야. 13살, 이제 마지가 13살 남자애, 그 다음에 막내가 2살. 근데 이제 13살 남자애와 그 밑에 여자애 동생이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엄마가 그래서 한 건데, 이제 뭐 형이 동생들하고 놀 때 막 동생들이 아프게 이제 막 일부러 때리는 건 아니지만 장난을 좀 너무 심하게 치고 자기의 어떤 마지로서의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혼자 놀아요. 동생들이랑 못 놀고 막 혼자 놀다가 그 사이가 안 좋은 이제 자기 바로 밑에 여동생에게 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밤 10시에 식당 일을 끝내고 들어와서 아이들 이렇게 씻겨주고,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 씻겨주고 막 정신이 없죠. 정말 대단한 엄마죠. 근데 이제 이 사춘기가 이제 돼버린 얘는 왠지 가족에게서, 그 많은 가족에게서 소외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사이를 좋게 해주려고 엄마가 이제 장난감 가게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니들이 이제
좀 장난감 골라오면 사줄게 그러는데 각자 골라오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합의해서 해와라. 그런데 합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뭘 시키냐면 경쟁을 시켜요. 좋아. 그러면은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오면은 이제 하나 본인이 같이 놀 수 있는 거 하나 골라오면 이제 본인 거 원하는 거를 하나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첫째 둘째지만 아이들은 성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거기 점원한테 물어봐가지고 몇 세 이상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해오니까 이제 오빠만 그럼 좋아 너 총 사. 그리고 이제 둘째는 졌으니까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거의 군인 조교예요. 거의 막 그러니까 절대 안 사죠. 이렇게 졌으면 너도 이제 힘들게 일해야 너의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짜증이 폭발해가지고 차에 타서도 뒤에 이제 이렇게 구부러 구겨져 있고 이제 첫째는 신이 났죠. 그러니까 엄마가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안 좋은 걸까요? 바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지금 보니까 이제 경쟁 유도를 한다. 첫째는 경쟁을 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지면 동생들에게 말이 아니죠, 그쵸? 그 이겨야 본전인 거예요. 근데 또 이 경쟁을 하면 이 뭐 둘째도 아무튼 뭐 이겨도 별로고 이게 뭐 형인데 오빠고 형인데 그리고 이겨도 이제 좀 그렇고 이제 지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뭔가 내가 경쟁을 해서 이분이 약간 뭐 큰 식당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본인도 약간 경쟁심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쟁하고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너희 벌어먹일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너도 노력할 줄 알아야 돼. 이 여자아이한테 이제 찌그러져 있는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경쟁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당연히 지옥이겠죠. 그래서 뭐 지옥으로 만드는 거는 되게 쉽죠. 가정을 애들을 경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경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부모가 경쟁을 안 해도 알아서 다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나 지옥에는 경쟁이 있다. 이제 먹을 거 하나 놓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 명이 경쟁해서 하도록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경쟁이 제일 센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이죠. 만약에 국가가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가정이 아니라 회사죠. 회사에서 경쟁시키잖아요.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사, 뭐 상무, 전무, 뭐 부사장 뭐 했는데 점점 피라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쟁해서 막 지옥이죠, 이게. 내년에 나를 내가 상무가 될까 안 될까, 뭐 내년에 이사가 될까 안 될까, 내년에 전무가 될까 안 될까, 부사장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뭐 정말 그 경쟁 사회에서 지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정말 이렇게 축제 어떤 물소 경주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장님이 거기에다가 그 상품을 하나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인 사건 나하고 소 죽이고 막 그리고 완전히 지옥으로 이제 바뀐 거죠. 축제였다가 경쟁이 되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걱정이 없으면 이 아이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 밥 먹을 걱정이 없어. 근데 나처럼 어떤 하느님과 가까운 높은 수준에서 살지 못하는 짐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에게 야, 이거 나처럼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일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렇게 하느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아드님을 죽여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이 오빠는 아이가 이제 오빠를 밟고 건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경쟁을 시킬까요? 아니면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그렇게 키우셨을까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겠죠? 이 오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여동생이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가 일어서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죠. 어쨌거나 굉장히 우에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대성이가 있었잖아요. 키가 이제 뭐 다 자라야 90cm밖에 못 크는 1m 정도밖에 못 크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5살짜리 동생한테 힘으로 안 돼요. 5살짜리 동생은 이제 형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앗겼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게 감히 형한테? 그러면서 달려들었는데 밀었더니 자빠졌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성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니 왜 저거를 이제 대성이 건데 동생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아? 형으로서? 그랬더니 괜찮아요. 형이니까 양보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몇 번은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이런 대성이는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경쟁을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쵸? 이무석 교수의 이제 책들 중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이제 눈 컴플렉스 있는 자매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러니까 술집 여자랑,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그 남편과 바람을 핀 술집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데 막 눈이 얼굴에 반만한 거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무석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자매님이 지금 눈이 작은 컴플렉스가 있어서 남편이 자기보다 눈이 더 큰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무의식이 꿈에 나타난 거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자매님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돈 많이 벌고 이제 공부도 이제 잘했고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나 같은 이 이쁜 여자를 두고 또 능력 있는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다니 이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아빠가 이제 동생을 좋아한 거죠. 근데 동생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눈만 큰 거예요. 아빠처럼 쌍꺼풀이 있는 거. 자기도 쌍꺼풀은 없는데 이뻐요. 이쁘지만 쌍꺼풀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얘를 사랑하는 게 쌍꺼풀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눈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어 기제인데 내 본래의 문제를 보게 하지 못하는 이제 다른 거로 이제 내 자신의 문제를 방어하는 자아가 방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 때문이 아닌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죽도록 하고 경쟁도 죽도록 하고 지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집 언니랑 이제 약간 좀 너무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뭐 남자가 잘한 건 아니지만 또 여자가 원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 부모가 경쟁을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경쟁할 필요가 없는 디펙 초프라 말씀드렸잖아요.
니들은 먹고 살 걱정 전혀 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그냥 니들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하면서 살아. 이게 우리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핀란드는 나라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면 이 부모님들은 경쟁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룹으로 공부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뭐 점수는 물론 없는데 그 꼴찌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아이한테 더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뭐 등수도 없고 공부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공부하는 시간에 반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애들 학업 능률 이제 학업 점수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는 핀란드예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시험을 우리나라 대학 시험, 입시 시험 그때 딱 한 번 봐요. 그 이전에 시험도 없고 등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사는 거를 배우는 거죠. 함께 공부해 가는 거. 그룹으로 하면서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함께 얘네들은 행복하면서도 경쟁이 없으니까 파라다이스, 우리 에덴 동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마인드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인드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을 지도하는 이 정치인들의 마인드는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회사,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 그게 막 뭐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그런 거로는 안 되거든요. 독재로는 약간 갈 수 있는 만큼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 막 굶고 막 그러질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공부도 반만 하고 시간도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를 배우면서도 성적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이 핀란드의 교육을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학원이 싹 망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네들 학원비나 뭐 과외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서로 알려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꾸 놀고 하니까 또 아이들을 보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다 좋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쟁이 행복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당신이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경쟁을 없애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고 있는데 이들은 경쟁으로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것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사실 경쟁을 하면 지옥이 되는데 따라서 아이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서로 자기 아이들을 경쟁을 시켜서 그런 부모가 없듯이 또 없어야 하듯이 그냥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자녀를 경쟁시키는 부모는 없다. 그렇게 없듯이 우리나라도 정말 이 가정처럼 행복한 천국으로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이 경쟁하는 문화는 어렸을 때부터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걱정할 거 없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육 체계에 핀란드에 빨리빨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핀란드 교육을 배워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원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접으시고 지금은 죄송합니다. 학원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저 구독자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어쨌거나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국은 경쟁하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들을 경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또 잘 생각하며 또 나는 혹시
경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내 피를 내어주면서 그럴 필요 없어 라고 경쟁을 없애가는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